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제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차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실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대사가 출애굽 1세대였고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본격적으로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고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내용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 1장부터 10장까지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1세대 행군 여정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사건으로 인하여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광야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방황해야만 했고요. 이제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정복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케 하기 위한 이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정복 이후에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는요, 이 지파별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지파별로 인구에 비례한 땅을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인구 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부분입니다. 1절을 보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백성들의 총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아론은 지난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 호르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는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임했던 것이죠. 1절에서 그냥 단순히 엘르아살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특별히 강조된 까닭이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론에서 이제는 엘르아살로 계승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르산에서 아론의 제사장 의복을 엘르아살에게 대신 입혀주면서 제사장 직분 승계식이 이루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1절에서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이 연병 직후에 주어졌다는 점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의도하심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지난 25장에 보면 바알보올에서의 음행 사건으로 인하여 24,000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정복의 사업 가운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는 전체 인구의 숫자, 전체 인구의 규모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총 인원이 60만 1,730명으로 계수가 되었죠. 계산해 보면 1차 인구 때보다 약 1,820명 정도가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물론 각 지파별로 증가와 감소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통틀어 보았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 숫자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지난 38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도 음식도 부족했고요. 잠자리도 여의치 않은 그런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볼에서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무려 2만 4천 명이 죽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어떤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인구조사의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인구조사가 연병 직후에 시작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거룩과 정결에 대한 이 강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장인 25장 9절을 보면 바알볼에서의 음행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로 여호와께 불순종하여 이미 죽기로 되어 있었던 노년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견해와, 둘째로 정욕의 눈이 멀어 우상 숭배를 범했던 젊은 자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두 가지 견해입니다. 자, 하지만 음행에 앞장설 수 있는 자들이 아무래도 노년층이라기보다는 혈기왕성한 청장년층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두 번째 견해이죠. 즉 젊은 남성들이 연병으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더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도 이미 몇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 요단강을 건너면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다시 말하면 이제 눈앞에 닥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젊은 남성들, 강하고 힘이 센 남성들을 확보해서 그들을 전쟁에서 싸울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고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음행의 죄 앞에서 가차없이 젊은 남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 들어갈 시민이라면 죄와 단절된 순결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연병 직후에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거나 주어진 약속을 폐기하지는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면모를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죠. 지난 25장에 나오는 바알볼의 음행 사건으로 인하여 비록 2만 4천 명에 되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깨어지지 않고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 규모나 그들의 준비와 여정도 하나 달라지지 않았죠. 여전히 동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나 거룩과 정결을 요구하심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공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 삶 가운데 벗겨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겸손히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예수의 보혈 안에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룩과 정결함을 다시 한번 보혈 안에서 예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회복하시고 오늘 이 하루 거룩과 성결함으로 새날을 아름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반부인 5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은요, 각 지파의 인구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새벽에 우리가 자세히 한 절 한 절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먼저 유다 지파를 비롯하여 유다 지파의 깃발 아래 함께 진을 쳤던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의 숫자가 전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 1차 조사 때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과거 유다 지파에 주어진 이 창세기 49장이죠. 야곱의 축복이 성취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유다 지파의 깃발 아래 진을 쳤던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숫자도 증가한 것은 유다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지파였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깃발 아래, 그 그늘 아래, 그 피난처 아래 함께 모인 자들이 모두 다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요, 이것도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데, 시므온 지파의 현저한 감소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앞서 25장에서 이 바알볼의 우상 숭배 사건의 주동자가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 시므온 지파가 그 족장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결국 앞서 심판을 받아 죽은 24,000명의 이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2차 인구조사 결과 시므온 지파의 수도 현저히 감소했던 것이죠. 무려 1차 조사 때보다 시므온 지파는 무려 3,700여 명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감소한 것도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그 예언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마지막 63절부터 65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백성을 계수한 자와 장소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고, 계수함을 입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6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계수함을 입었던 자들, 즉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선언이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선명히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선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하지만 그들은 당장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고요. 늘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우리의 반응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은 믿음과 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 눈앞에 주어진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 앞에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있는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았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비록 삶의 문제들과 눈앞의 상황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지라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며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과 성결함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여나 이 새벽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우리 내면의 어둡고 연약한 부분들 환하게 비춰주시고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도 그 죄를 미워하며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회복하고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